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죄도 끌어안지 않습니다. 하나가 잘못해버리면 그걸 꼭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죄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고 속성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죄 없는 자로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전혀 주님의 삶과 우리 인간들의 삶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있는 걸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나의 모든 생명과 영혼을 다 해도 씻지 못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씻겠어? 우리 피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위대한 황제가 되어도 우리 죄 하나 씻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의 금은 부하가 아무리 많아도 형제 미워한 살인죄 하나를 씻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피가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피도 하나님의 피야만이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약에서 막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짐승을 잡아서 피로 막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 피는 오실 하나님의 피를 위해서 한 것이지 그 피가 하나도 죄를 씻거나 하나의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그 피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영생을 주들 못했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영생을 주셨고 그 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룩하신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어디에 있냐 이게. 우리의 은혜가 바로 예수 피에 있는 거예요. 진리도 다 예수 피고 예수의 말씀도 다 예수 피고 예수도 피가 있을 때 예수 안에도 생명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마르지 않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마르지 않는 은혜예요. 그 마르지 않는 은혜는 뭐냐면 바로 예수 피로서 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예수께서 축복해 주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을 떠난다면 32,500가지란 죄의 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게 들어옴으로 귀신이 파고 들어와서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도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어제 사장, 어제 회장이 내일 모레 가서 말이야 사업 실패해가지고 구속돼가지고 감옥 간 사람이 수두룩하고 사람은 내일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같이 사람은 내일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을 당할 줄을 알아. 오늘 무엇이 부도날 줄 누가 알아. 내일 아무것도 없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내가 고백한다. 이건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최고의 믿음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러고 눈물이 쑥쑥 한 방울씩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믿음이고, 그런 자들 속에서 주님은 역사를 내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좌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을 다 나에게 가르치시고 해야 할 방법을 그분께서 주시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할 것까지도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전에 나와서, 아니면 그 시간이 아닌데 그때가 아닌데 나와서 하면 실수를 하고, 그때가 아닌 데는 주님께서 책임을 지들 않죠. 책임을 지들 않는 거죠. 믿음 없이 덤비면 그거 책임 안 집니다. 사람들 교회 다녀봐야 별 볼 일 없고 그 사람 믿음 없이 한 거예요. 내가 예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라는 존재의 인격을 최고로 사용하고, 할렐루야, 내게 있는 사랑을 예수를 위해서 최고로 사랑을 나타내고, 내게 있는 힘을 그 예수를 위해서 최고로 사용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서 38절에 보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뭐냐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그럼 단번에 그래. 주님, 저는 돈이 부족한데요. 단번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도 우리에게 더 부족한 것이, 주님 차원에서 보면 돈보다도 우리에게 더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모르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 뜻 안에만 거하면 하늘과 땅 아래가 다 주님 거예요. 나는 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귀신 쫓고 그 기도에서 살아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병들어서 다 병든 사람들 한두 사람 고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 방법으로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서 그게 됐나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된 겁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고요, 나는 침도 못 놉니다. 내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예전에는 내 말 들으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은 내 말 들으러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바뀐 거, 들으러 오는 그 말이 내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됐다고. 야, 웃기지 마라. 그 사람이 무슨 놈 목사냐? 나도 안 가거든. 내가 목사라면 내 친구와 나도 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데. 왜? 들어야 하나도 자기에게 유익될 것이 없으니까. 옛날 남천만은 자기에게 유익될 말을 안 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유익되는 걸 얘기합니까? 안 되는 걸 얘기합니까? 유익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내가 유익된 걸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십니다. 누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흉내를 낼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허락받은, 성령을 받고 허락받은 그저 아니면 절대 할 수도 없습니다. 나오도 안 해요. 왜? 사람의 말은 소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 아무리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축복은 613가지인데 그 축복이 예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없니? 얼른 가시지요. 그러고 지나가. 왜? 안 들리니까 그들은. 그런데 성령 받은 자가 거기 있을 때 그들에게는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그들에게는 들리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영이 먹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 같이, 내 영혼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야 된다. 배불르면 뭐하고 있다 하면 뭐할 거예요. 내 믿음이 굳건해야 되고 내 믿음이 강해야 되고 내 믿음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1,000억을 주고 100억을 줘도 소용없고 아무리 높은 자리를 줘도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이 땅에 있을 때만 되는데. 이제 몇 년이나 남았어. 우리 나랑 같은 동문들 여기 몇 년이나 남았어. 담대하고 굳건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이 있다는 이 은혜 한 가지를 누가 말씀했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가신 뒤에 지금 누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냐면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초월할 수가 있어요? 누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앞에 와서 무능력하고 능력 없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우리인데 일거리를 보고서나 무능하게 그냥 뒤돌아가고 돌리고 이런 사람들이 큰 문제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함을 감지를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대충대충 하지 여러분까지 가더라네요. 대충대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물질의 복을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다 하지 여러분까지 돌아갈 것이 없어요. 대충대충은 절대 안 됩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다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예? 내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네가 가진 내 힘의 믿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라. 아멘. 부르짖으라. 구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도 못 받고 이 땅에 대해서도 못 받고 영혼의 그 위대한 나라 가는 것도 못 받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병 고침 받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울며 회개하며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지 뭘로 다가갈 수가 있겠어요? 에베소 3장 7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아무나 주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나는 막 성령이 충만하고 할 때 막 그냥 병을 고치기 시작을 했어요. 병을 고치기. 아픈 사람들을 막 어깨다 대도 막 어깨 아픈 게 낫고, 막 귀신 들린 거 막 다 쳐다보고 눈만 봐도 쫓으면 나가고, 지금같이 막 그런 역사가 시주가 막 일어나, 평신도 때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말이에요, 받고서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막 나를 쉬게 하는지 말이에요. 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기도를 했고, 자기들이 먼저 교회를 많이 다녔고, 자기들이 먼저 뭐 봉사를 했고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먼저가 된 사람이 순차적으로 받는 줄 알아서 처음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기도 원장님, 이거 그냥 시기하고 막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몇 년 있다가 이게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병을 고치는 게. 누가 그래요? 그건 그냥 받은 대로 하는 거야. 지금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주시는 것이 아니야. 지금 남집사님은 주님께서 목사로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야.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아니야, 이따 가봐. 틀림없으니까. 그때 남집사님 가셔서 큰일 할 거야, 아마. 그러더니 그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서 막 해외로 막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주의 은혜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일할 수 있는 일꾼의 자격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일꾼의 자격. 참, 여러분, 일꾼의 자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꾼의 자격이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지금 능력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내 안에서 감화 감동을 할 거예요.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화 감동을 주면 그 일이 맞는 거예요. 집사든지 누구든지 주님께서 알고 벌써 성령으로 감화 감동 주면은 천사도 함께 나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밤에 집에서 무섭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냥 떨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 어디를 바라볼 때가 무섭냐 그러면 거기를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내쫓아야 됩니다. 귀신을. 아멘. 거기에 지금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내 영이 무서운 거예요. 내 영이 그 귀신을 제어를 못하니까. 근데 실상 우리가 누구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신데 내가 귀신을 보고 보지도 못하지만은 귀신이, 말하자면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 홀에도 딱 이게 다가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벌써 찌릿한 것이 오고 두려워지고 그게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냅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아, 저게 나를 아는구나. 안 보이더라도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신방 가면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든지 가면 딱 밟으면 그 집에 문턱만 밟으면 딱 알아요.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아, 있구나. 딱 보면 있는 거예요. 그냥 탁 쫓으면 탁 날아가 버려요. 새 날아가도 참새 날아가도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있으면 병이 들고 가정이 문제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뭘 하면 꼭 거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려도 도망가지 않는 건 안 도망갑니다. 예배 아주 믿음 없이 예배 드리면 나가들 않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누가 가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은혜,
성령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것, 병 나은 은혜, 죽음에서 살아난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잊지 마세요. 아멘?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야?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요즘은 창피야.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은혜의 값을 지불해야 돼. 뭘로? 봉사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아니면 물질로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 앞에는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 보고 그렇게 말하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병 들었다가 병이 고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실패했다가 성공한 사람도 예수 안에서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참 정말 아주 못된 것을 가졌더라고. 파듯이 살아가다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교회들, 전사님들, 집사님들, 막목사님들 가서 기도해줘가지고 좀 가정이 편안하고 사업이 좀 되면, 어떻게 그걸 감사하다고 그래. 지가 잘났죠. 그럼 옛날로 너 돌아가 봐. 그러면 옛날로 발싹 쪼그라들어가지고 망해가지고 대천하고 연 걸리듯이 말이요. 왜 그런 것을 고백을 안 해요? 나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좀 사용하셔서 지금 주의 종이 됐다고 간증하고. 아니, 왜 주님이 도와주신 것을 간증을 하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그게 얼마나 그것이 미운 짓입니까, 그게. 나는 내 몸 아팠을 때도요, 내 몸 아팠을 때도 병이 다 났고, 큰 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몸 아플 때 병 다 났고, 주님께서 정말 고쳐주셨어요. 산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도 막 주님 엄청나게, 남들은 막 큰 병인 줄 아는데 옆구리가 가끔가다 푹푹 찌른 거 말이에요. 옆구리가. 그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라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좀 예수님께 이렇게 감사하세요. 아멘. 이렇게 손 한번 들어봐. 이렇게. 아, 왜 잘하니? 이렇게 한번 번쩍 올렸다. 자, 내려요. 이렇게요. 아니,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3번 시작.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또,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죄 용서받은 은혜, 성령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병 나은 것, 죽음에서 살아난 것, 이걸 다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 평생 마르지 않게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자는 거죠. 아멘. 평생 주님께, 다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평생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리고 문제 있는 건 주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